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가수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서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에 모든 허물과 죄와 내 연약함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로 십자가를 지나서 나아갑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당신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관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옥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 없던 인간들이 이 은혜를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은 죄를 돌아봅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적도 많았습니다. 혼자만 선한 척 잘난 척 행동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며 뜻을 굽히지 않는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전에 엎드리니 저희가 하나님과 여러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생채기 내는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때우기 식의 신앙생활이나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많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신앙의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곳마다 주님의 강한 빛으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들다고 하여 불의를 용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따른다고 하여 진리를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답게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황토 먼지 휘날리는 메마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불차주야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언제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하시는 데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오니 성령의 단비 같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69장 부르시고 난 뒤에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인지 필레오 사랑인지 우리가 아버지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기고 견디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맺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먼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와 그런 또 좋지 않은 그런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과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핍박을 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며 건디며 또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우리 몸된 교회 파주지원광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제 아버지 성전을 하려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디 된다고 우리가 초조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 성전을 이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거나 사실 축복해 주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수마귀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 영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라서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딱 거슬리는 것부터 보게 만들어서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를 자꾸 끊어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제가 그냥 원치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어쩌다 보니 우리 새서울로의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건 이제 2,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푸시가 됐었는데 계속 거절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락은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막 추천하고 막 그냥 밀어붙여갖고 막 박수치고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도 법대로 하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할까봐 그냥 막 통과해가지고 방맹이 퉁퉁퉁 두들겨가지고 그냥 끝나 버렸어요. 막 날치기 통과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저희도 노예의 일원으로서 그동안에 또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딱 1년만 하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번 회기부터는 이제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최고 2년까지만 할 수 있게 이제 법을 정해놔 버렸고 그동안에는 뭐 4년도 하고 5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회기부터는 이제 2년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이제 1년만 더 연임할 수 있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딱 1년만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왜냐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맞다 보니까 조금 바쁘기는 할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같은 날 제가 노예일이나 총회일이나 거의 월요일 날 일정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이제 어차피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지만 제대로 쉰 적은 없습니다. 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월요일 날도 교회 오고 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아마 거의 이제 바깥의 일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교회 우리가 목회자로 부를 받았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뭐 집사님으로 이렇게 성도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직분이 때로는 정말 또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경을 넓혀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면서 또 나한테 어떤 일들을 맡기게 하시려고 이럴까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을 상대로 뭘 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노회장이 되었다고 목사님들 잔뜩 모여놓고 앉아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서 살짝 또 이제 긴장은 되지만 그러나 미리 걱정할 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로 들으시고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계실 건데 역시 그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조금 각도를 다르게 오늘 말씀을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32장 이제 말씀을 전체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오늘 본문은 이제 라반과 이제 시비가 있었죠. 왜 도망가냐, 뭘 드라비를 왜 훔쳐갔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이제 31장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시비가 다 무사히 다 이제 끝나고 계속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야곱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제 오늘 1절 2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딱 밟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마중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렇게 낯선 길을 가거나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좀 부담을 좀 가지시죠? 예, 그리고 또 좀 만나기가 좀 꺼려지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더 긴장이 되고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그렇죠? 지혜롭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그러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나 좀 말하기 힘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저도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이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이 소통이 되게 하시고, 예,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예, 더 모든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주절주절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대인관계 심하게 붙을 때, 이게 평신도 때 특히 막 그랬는데, 그때도 막 진짜 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럴 때 막 그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예,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야곱을 마중 나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마중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마중 나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야곱을 도울 일이 있어서 오시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아군이 연합군이 이렇게 막 온다 그러면 뭐예요? 아, 여기 힘이 부족하니까 도우러 오는구나.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예,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러면 그 상황에서 왜 그랬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겠구나. 요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쑥쑥 그냥 읽어나가지 마시고 한 절 한 읽다가 왜 야곱을 왜 마중 나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그 뜻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진영, 두 군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군대가 두 군대가 왔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군대가 뭐냐면 야곱을 호위하고 있다, 앞뒤에서 호위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거죠.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러면서 야곱을 완전히 보호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동원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이 있을 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내가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막혀 그냥. 왜? 가게 하신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해서 하나님 나한테 저기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야곱이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부터 어떻게 떨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형 에서가 좀 마음이 풀렸는지 아직도 이를 부득 갈고 있는지, 너 아주 넘어오기만 해봐라, 너 아주 오늘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막 이러고서 지금 이제 칼을 갈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동안에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를 좋게 받아들여줄지, 지금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밟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 마음에는 뭘까요? 고향에 돌아간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형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 트라우마는 참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데, 어렸을 때 그 언니나 오빠, 뭐 형 이런 존재는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막 한 대 되게 세게 맞은 적이 있다든지 되게 혼난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 어른이 되었어도 그 형이나 누나나 뭐 오빠나 막 그런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게 나이를 먹었어도 그게 아무리 자기가 형보다도 뭐 등치도 좋고 뭐 가진 게 많고 그래도 그 형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 일가를 이루어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냈다, 천사들을 보냈다,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정말 이 3절에서부터 쭉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요. 형에게 보내서 우리 형이 좀 살펴보고 와봐라. 지금 뭐 좀 풀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를 부득부득 칼을 갈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천사들을 먼저 보내죠. 그러니까 보내는 마음도 참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왜? 이미 야곱은 그 아버지 곁을 떠나올 때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고 온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열국이 내게 줄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요? 나는 형 에서 두려워할 것 없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고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되고, 지금은 더군다나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 쉽게 가져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가 있어요.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에서가 아닌 야곱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지레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형을 속여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산 것뿐만 아니라 엄마랑 이제 어떻게 모자 사기단이 돼가지고 그 형에게 사기치고 속이고 한 그런 모든 죄값이 이제 막상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렵기 시작했고 힘듦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성향이에요. 성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특별히 또 대인관계 속에서 붙은 일이라면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긁고 넘어지는 거야. 또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누구에게 뭐 빌린 돈이 있거나 막 이러면 그걸 또 안 갚았을 때 꼭 마귀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너 그때 돈 떼어먹었지. 이러면서 또 그거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 환경이 왔을 때 거기서 우리를 또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만일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감옥에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도 형량을 다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거 죄인, 저거 못된 거, 저거 남의 돈 떼어먹고 저거 감옥 갔다 온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나한테 돈 떼어먹었지만 감옥에 가서 다 그 떼우고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되게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맞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려면 어떻게 되냐? 묶인 것을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야곱도 지금 에서와 이 묶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왜? 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은 머리가 아주 그냥 팡팡 돌아가 막 이런 사람이에요. 깨가 많다 그러죠. 그거를 사람들은 지혜가 많다 그러는데 그거 지혜 아니에요. 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런 방법을 써보면 우리 형이 좀 마음이 녹아질까, 저런 방법을 쓰면 형이 우리 마음이 녹아질까 하면서 계속 방법만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형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인 당신을 지금 맞으러 오고 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겠죠. 야, 형이 가족만 이렇게 몇 사람 한 10명이나 데리고 온다면 모를까?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건 나 죽이러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막 떨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7절부터 쭉 보면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이제 기도문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적으로 400명 소리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야곱인데 400명이 데리고 온다는 그 소리에는 바로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주께 간거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회개를 안 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 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기도문을 쭉 보면은 하나님 내가 우리 형 속인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책임과 의무는 아는데 자기 권리는 엄청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형이 와가지고 나도 죽이고 내 처자들 다 죽일까봐 지금 겁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게 변화, 성장, 성숙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야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다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하나임에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또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형을 또 속이고 막 사기치고 엄마랑 짜고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형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회개 한마디가 없이 그냥 해달라고 막 땡깡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해봤죠? 우리도 이 기도? 여러분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 이제 조금 왜 더 성장했으니까 차마 이런 기도는 하고 싶어도 살짝 마음에 꺼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얕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제 막 또 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내려고 이제 형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큰 예물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어떡하라고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자기가 도망갈 기회, 그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아주 그냥 똑똑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 아주 선택해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네요. 전부 이제 자기 자식도 보내고 자기 처조 보내고 자기 소유도 다 보내고 이제 어때요? 혼자 남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이 분리시켰다.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딱 분리시켰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도 없고 누구도 없고 의지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강가에 지금 혼자 앉았다고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오늘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장내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홀로 남겨두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그 아내들에게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야곱이 자녀들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막 이러면서 저기 할까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 보내요. 미리 보내게 하시고 홀로 남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홀로 남아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을 쭉 내려오다 보면은 하나님인 것은 이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날이 새도록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의 이 고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마음을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의 밭이 그런 막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같은 그 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왜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를 꽉 물고 귀를 꽉 닫고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입도 안 열고 귀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은 지옥 가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완강한지, 그리고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왜 앉으려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앉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침의 이 뜻은요, 닿다, 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슬쩍 만지시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으로 어떻게 한번 손바닥으로 한번 치시면 어떻게 될까? 이 온 세상이 다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코끼리 발톱 하나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곱도 오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씨름을 밤새 하다가 새벽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좀 제발 좀 놔줘라. 나 좀 가게 좀 해라 좀 제발.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좀 뭐라 뻔뻔함도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막 예의 바르고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도 마땅하고 지당합니다. 이것이 되게 우리가 양심적이고 교양 있고 아주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정말 좋아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를 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정말 그 야곱같이 그런 기질이 내 안에 막 사기꾼 같은 기질도 있고 속이는 기질도 있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기질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나셨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요. 몰라요 나도 막. 뗐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뻔뻔하게. 야곱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조금 뻔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 보낸대. 자기를 축복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잘 살면 복 받지. 그래서 또 때로는 너무 심할 정도로 뭐 목회자들한테 뭐 안수 받는 거라든지 뭐 신방 받는 거라든지 축복기도 받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어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직통교제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뭐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거 뭐 있고 신봉받을 거 뭐 있냐, 이렇게 점점점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요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막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축소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왜? 나는 너무 지금 바빠서 못 드리겠고, 우리 집에서 한번 불편하니까 못 드리겠고, 뭐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막 바쁘니까 우리가 핑계 대면서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진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옛날에 이제 교육 받을 때도 제가 많이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내가 들은 것도 있지만 그거 진짜 그게 타락의 시작인 거 아셔야 돼요. 그 타락의 시작이에요. 왜? 나는 교제하는 거 싫어요. 나 혼자 있는데 충분히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게. 왜? 구역 예배 드리면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오신 분들이 그 가정에서 축복기도 안 합니까? 해요.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인도자 구역장 일이 힘들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냥 막 온갖 애교를 다 떨어가면서 집사님 막 해가면서 이번에 집사님네 순서인데 드릴 수 있으세요 해가면서 막 온갖 아양을 떨고 그냥 그 비율을 맞춰야지만 어쩌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못해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그것도 구걸을 해야 돼 인도자 구역장들이. 그래갖고 진짜 제대로 복받고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철야 예배 나오십시오, 뭐 주일 예배 수요성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구걸할 필요 없어요. 근데도 뭐예요? 어미의 심정으로 말 안 듣는 자식들 달래서 밥 한 숟갈에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구걸하는 거예요. 다도. 그렇게라도 해서 밥을 먹이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얼굴 보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그냥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들어도 뭐 좋았지만 안 오신 분들이 문제죠 사실은. 안 오신 분들이 걱정이죠 제가.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축복해달라는 이 말은요 정말 너무 간절한 얘기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속 마음 뜻을 알 수 있어요. 속마음 뜻.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뭔지, 그죠?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막 이름을 왜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 받고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신 것은 그때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야곱처럼 살았어요. 내 이름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않겠다. 부를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마. 야곱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는 이제 옛날 그 사람으로 살지 마.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 완전히 쌤빙으로 바꿔. 새 걸로 다 바꿔. 새로운 존재야. 너는 이제 옛사람의 그 향수 그런 거 느끼면 안 돼. 채취도 맡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 너무 약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이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고집으로 이겼죠. 그것도. 그러니까 고집도 좋게 써야 돼요. 좋게. 자기 뭔가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난 죽도록 충성하고 죽겠다,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고집이 완전히 뼛속같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 야곱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죠. 못났죠. 사실은 못난 야곱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고백한 얘기가 있죠. 나는 축복해 주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 복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영생의 복이 임했잖아요. 이제 영생의 복이 임하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우리가 나머지 주시는 복이 다 보너스예요. 근데 그 보너스는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이를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분이엘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모세처럼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오늘 야곱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적 생명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정복된 그런 삶을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까지 야곱이 베델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역시 바로 이 야곱에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로고스로 기록된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그 귀가 열리고 또 레마로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지도하도록 삶을 통치하도록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드릴 때 내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이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날까지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그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버지 뜻 이루도록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또 질병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너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더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 아버지 저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그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이미 이관되어져서 우리가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병으로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아버지 당하고 있는 그 육체의 고통이 우리들의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아버지, 영혼 몸육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가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이제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얹은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치료 강선을 발해 주셔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뼈들과 조직들과 근육들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만져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규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을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인도자 구역장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좀 따로 시간을 좀 다른 데서 만나려고 하니까 다른 시간 만드시지 말고 찬양대도 연습도 미리 좀 잘 해주셔서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좀 일이 더디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한 장 무게가 뭐 몇십 킬로씩 되는 거 막 또 들어 날르고 올리고 하면서 한번 또 사고 날 뻔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인도자님 구역장님들이 구역 관리도 잘 해주셔서 구역원들이 이렇게 홀로 있다는 생각 갖지 않고 내가 어느 구역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파주치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섬기는 사역장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모든 환경과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